아침 저녁으로 새롭게 하시며 영원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복된 자녀들을 오후 찬양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입술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때론 주님을 원망하거나 외면하는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영적 부흥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넘치는 교회로서 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일평생 헌신한 교회 어르신들에게 범사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등록한 세진자들과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믿음이 나날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고생한 수고한 수능 수험생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꿈과 비전을 가진 교사들의 지원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종 문인건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뿌릴 때에 저희들이 옥토밭이 되어서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은혜의 강가로 저희들이 인도되는 행복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나회 총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회장님이 꼭 광고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한나회 회원들 총회 있으니까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오전에 1, 2부 때 드린 광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구약성경 973면 이사야 5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이사야 5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관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우리 당연 장로님들하고 어디를 좀 다녀왔습니다. 아펜젤러 기념교회라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뭐 주변에 다른 볼거리들도 많고 또 함께 나눈 음식도 너무 맛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아펜젤러 기념교회하고 성경박물관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사진. 저렇게 생겼습니다. 한국을 자유와 빛으로 아펜젤러 기념관 앞에 사진도 찍고요. 또 한쪽에는 한글 성경 전시관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불 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선교사님들의 또 헌신이 있었고 그 선교사를 기도와 후원으로 파송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여기 이제 해설사가 계시니까 해설사를 통해서 쭉 설명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가 없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지만 이미 우리 앞서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또 섬겨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그렇죠?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 전해진 복음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되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 또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받아든 우리 복음, 정말 귀하게 얻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또 가까이 하고 또 전하는 데 열심인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우리 우이동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버스 대절해가지고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사야 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은 배경이 어떤 것이지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을 딱 머릿속에 떠오르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포도나무 또 묘목을 좋은 땅에 심으셨는데 글쎄 그 나무가 냄새나고 썩은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그 대표로 3가지의 썩은 포도 열매가 소개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썩은 열매는 다름 아닌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만. 교만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서 악을 잡아당기는 사람들,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네들한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이렇게 수레를 쭉 끌고 가는 사람들, 죄악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거짓에 기초하여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그러한 당시에 부패한 정치가들을 제1순위로 생각하고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요. 물론 모든 백성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라 나라의 정책을 펼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거짓으로 죄악의 수레를 끌었다라는 것은 이 죄악된 수레를 끌고 큰 길, 몰래 이렇게 끈 것도 아니에요. 큰 길, 대로를 이 죄악이 가득한 수레를 가지고 이렇게 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몰랐다, 공공연히 죄를 저질렀다, 이런 말입니다. 보통은 죄를 짓더라도 최소한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려고 하는 속성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대범해지면 오히려 죄를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더 이상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시작된 그런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열매를 맺었고요. 이것은 썩은 열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썩은 열매 두 가지 살펴보았죠. 탐욕이라는 열매, 또 방탕이라는 썩은 열매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교만 역시 방탕과 연결이 됩니다. 방탕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뒷부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하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다 두면 그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탕하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에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침부터 술에 취하고 건져치 못한 유흥에 빠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건전한 두려움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19절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우리 방송실은 하울링을 좀 잡아주세요. 다른 것들은 뮤트를 좀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조금 더 이렇게 실감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수레를 끌면, 버젓이 죄짓고 부끄럽 없이 지내면 재앙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딱 선포를 하셨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 얘기를 듣고 19절처럼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 화 있을진저, 우리 보러 화 있을진저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우리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하셨어? 그래? 정말 그래? 정말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해. 기왕 하실 거 좀 빨리 하시라 그래. 우리가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두 눈으로 좀 보게. 어떻습니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하나님을 지금 대놓고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고 도리어 조롱합니다. 교만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해보라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의 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끼게 마련인데, 지금 그 상식적인 반응은 온데간데 없고 뻔뻔해져가지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막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런 상황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죄를 지으면요 보통은 부끄러워하거든요. 숨기고 싶거든요. 죄를 짓더라도 은밀하게 좀 숨기고자 하는 게 보통인데,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이것을 숨기질 않습니다. 은근히 자랑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막 자랑해요. 자기가 사고 친 거를 막 자랑해요. 혹 우리 중에 거기까지 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자랑할 것이 아니면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경외심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 알아들어야 돼요. 진지하게 듣고 곧바로 돌이킬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썩은 포도 열매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왜곡. 왜곡,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왜곡입니다. 왜곡. 20절 말씀 딱 읽으면 이게 왜 왜곡인지를 알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 지금 뭐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20절 말씀 뭐 말장난하는 거야 싶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이렇게 딱 이렇게 풍자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악한 것들을 선하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좋은 것들을 보고 나쁘다고 말하고, 어두움인데 분명히 이거 빛이다라고 말하고, 빛인데 이걸 어둠이라고 말하고, 쓴 건데 이거 단 거 아니야? 단데 이걸 쓴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의 어떤 문제가 아닌 영역에서는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 사과만 사다가 가족들을 먹이면 안 돼요. 그죠? 가족들이 배를 좋아하면 배도 가끔 사다 줘야 되고, 바나나를 좋아하면 바나나도 사줘야 됩니다. 다양한 거죠. 다양한 것.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획일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단조롭고 또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릴 영역과 그렇지 않을 영역을 잘 구분해야 돼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한 자리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사과가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사과와 배가 한 쟁반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과 하나, 배 하나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겁니다. 다양성입니다. 짜장면하고 짬뽕이 같은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짬뽕도 먹을 수 있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로움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선한 것에 이 악이 같이 이렇게 뭉쳐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이 같이 할 수 없는 속성인데 둘이 같이 할 수 있어. 왜 그래?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막 핏대 높여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둘이 같이 있을 수 있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막 있는 거예요. 같이 좀 있어봐. 두 개 같이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아무리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시해 주신 거룩한 기준과 가치관마저 상대화하여서 가볍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야, 이거 좋은 것이야 라고 하면 그것은 시대가 변해도 그건 좋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악한 거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건 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둘을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썩은 포도 열매는 이 둘을 섞어가지고 좀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려고 해요. 진리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왜곡하게 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왜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2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가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소외시켜버리고 인간 스스로, 나 스스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면 난 똑똑해져 라는 그러한 자만심 가운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연구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막 과학이 어떤 연구가 의학적으로 발전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밑바탕에 깔지 않고 너무나 진도를 많이 나가버린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발견과 기술이 도리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도 만들어내고 저것도 만들어내다 보면 내가 정말로 커다랗게 보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우리 기술을 발전하고 역사를 발전시켜 나아가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자리, 우리 인간의 본 자리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해도, 아무리 인간의 업적이 대단해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세우신 기준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악과 선, 빛과 어두움의 경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되,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다 사랑하되, 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진리로 사랑하는 거, 그죠?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지 진리 없이 사랑하는 것은 사실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하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포도 열매는 다름 아닌 부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정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용감하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죠. 좋은 말입니다. 용맹스럽다, 용감하다, 참 좋은 말인데요. 그런데 어떤 것에 용감하느냐,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용감하다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용맹스럽다, 유능하다, 전쟁에 있어서 용맹스럽고 유능한 군인을 나타내는 말이 이 22절에 나오는 용감하다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당시에 부패한 지도자들이 지금 용감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뭐에 대해서 용감하냐면요, 22절 나온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는 거에 있어서 엄청 용감하대요. 주변에 혹시 포도주 마시는데 용감하신 분들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용감한 거를 나타낼 때가 따로 있는데, 그죠?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그죠? 이 술 마시는 거, 이 독한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해서 이 독주 4병을 그냥 계속 들이켜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용감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용감해서 뭐 하려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또 한국에도 그게 또 들어왔어요. 어떤 유튜버가요, 하루에 자기는 깡소주를 하루에 한 병씩 꾸준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술 마신 지 몇 일차 계속 올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방송이 안 올라온대요. 방송이 안 올라. 어느 순간 지금 방송이 안 올라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 거에 용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전쟁에서 전투할 때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용맹스러움과 용감함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술을 마시고 술을 빚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 거죠. 전쟁터에서 내가 실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로 하자면 룸살롱 가가지고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룸살롱에서는 굳이 용감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서 용감하게 막 나서는 겁니다. 거꾸로 된 거죠. 새 번역은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풀어가지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그죠? 한국 사람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자기 술 잘 마신다고 자랑하는 거죠. 11절로 올라가자면 아침부터 술 마시고 취한 사람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여기에도 이어집니다. 이런 자들이 한 나라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술 마시는데 용감한 자들은 그 자체로도 방탕하여서 자기 몸 버리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그만큼 자기들이 정책을 만들고 펼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일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혼자 술 먹고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이 온전한 이성이 삐뚤어져 가지고 뇌물을 받기 시작하고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뺏는 이 엉뚱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술에 용감하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리분별이 되지 못하여서 백성들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도리어 만들어버리는 거죠. 포도주 마시기 온통 마음이 집중되면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받는 뇌물이 대수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악인은 악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으니까 악인 보러 악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뉴스에 많이 나오죠. 악인을 보고 악하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악하다고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의인은 그의 의로움을 높이 사고 격려하고 높여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나니까 그 의인인데 분명히 잘한 일인데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앞에서 두 번째 썩은 열매 왜곡과도 연결이 됩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뇌물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이 뇌물 때문에 선과 악이 같이 있을 수 있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뇌물은요, 통찰력을 파괴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맺지 않고 그 자리에 부정과 부패의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넘기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에 그렇게 용감하십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용감하신지요? 무엇에 대범하신지요? 22절 말씀처럼 술 세다고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허무한 자랑입니다. 뇌물 받았다는 것 자랑하는 것 진짜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용감하고 또 유능한 장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담대함과 대범함과 용맹스러움은 말씀을 지키는 데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종이 신문이 배달이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신문이니까 어떤 신문이겠습니까? 교회 신문이죠. 교단 신문입니다. 기독신문이라는 교단 신문이 배달이 됩니다. 이번 주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1년 전 오늘이죠.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딱 1년 전입니다. 희생자 중 한 명이 기사에 나오는 저희 남자분 있죠. 최재혁 씨라는 분인데요. 초등학교 두 아들을 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최재혁 씨는 그날 출장을 마치고 동료들과 모임을 하러 이태원에 갔고 술을 마시지 않는 최 씨는 동료들을 먼저 택시에 다 태워 보내고 지하철을 타러 갔다가 이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었어요. 김현숙 권사는 젊은 시절부터 합동교단, 저희하고 교단이 같아요. 합동교단에서 보수신앙을 견지해 오며 말씀 중심의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살았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었다. 그러면서 인터뷰 내용이 이제 쭉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했어요. 이 권사님이 말하기를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교회, 특히 보수교단의 담이 너무 높다고 느꼈어요. 담 안에서 나누는 사랑은 나무랄 데 없지만 담 밖의 어려움은 쳐다보지 않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들도 복음을 들을 대상인데 넘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쌓고 있더라고요. 세월호 때도 그렇고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무관심하게 살아왔죠. 지금 기독교의 외면을 원망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똑같은 삶을 살아온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 담을 허물고 우물가의 여인을 앉듯이 담 밖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보수이지 사랑의 실천조차 보수인 것은 아니니까요. 라고 이 권사님이, 아들을 잃은 권사님이 어렵게 이 기독교 우리 신문이죠. 기독신문에 인터뷰를 한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죠. 되게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약간은 가시가 돋친, 물론 자기 반성도 들어있지만 교회를 향하여서 가시 돋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왜곡, 또 교만, 부정이라는 이러한 썩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히지 않도록 바라기는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돌이킬 부분들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는요, 우선 교회 안에서 맺혀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곡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1절과 3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러한 지적이, 이러한 외침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가시처럼 미수처럼 들어와서 이렇게 박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죠, 교만이 있고 왜곡이 있고 부정의 찌꺼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 대신 이러한 교만이라는 왜곡이라는 부정이라는 이러한 썩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서 있는 이러한 교만과 왜곡과 부정 빠져나가길 원합니다. 이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신실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개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시고 이 땅에 심으시고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아버지여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을 떼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왜곡된 이러한 생각들 아버지여 떼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정이라는 뇌물을 즐겨하는 우리의 이러한 악한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떼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을 자랑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주여,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는 아버지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을 포용하되 아버지여, 진리를 아버지여 우리가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용맹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아버지여 자랑스럽게 나아갑니까? 아버지여, 포도주를 마시는 거에 우리가 용맹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우리가 용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 아버지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그 말씀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여 내 개인의 생활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통하여 강력하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그 꾸짖음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왜곡과 부정을 이 시간 다 토해내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운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없어서 어떻게 죄 짓는 것을 자랑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빛을 어둡다고 하고 어두운 것을 밝다고 말하는 이러한 아버지여, 기준이 없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아버지여 진리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에 함부로 도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도 얼만큼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주께서 주신 이성의 빛 아래에서 연구해 나아가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참된 주의 자리를 잘 찾아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주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만, 왜곡, 부정의 열매는 이제 뒤로 하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에 앞장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